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1년 2월 3일 또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앞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함께 보신 대로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수아의 생애 그리고 그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12지파를 모두 이끌고 들어가서 골고루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만든 뒤 마지막 그의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 가나안 땅에 골고루 나누어진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세겜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했던 고별 설교 가운데 한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특별히 또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신앙의 어떤 중요한 어떤 지표라고 할까요? 어떤 거는 삶의 또 신앙의 방향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히브리 말로 그대로 예호수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 또는 야훼는 구원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이죠. 그렇다면 신약 헬라어에서는 여호수아와 동일한 이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에수스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 예수가 바로 이 여호수아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또 여호수아란 이 말과 함께 또 히브리 성경에 보면 예슈와라는 말도 있죠.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이름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왜 하나님 야훼는 구원자이신가 또 그 이름에 걸맞게 여호수아는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여호수아는 바로 애굽에 있는 고센 땅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자손들과 함께 그 막내 아들 요셉의 도움으로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정착하여 그곳에서 살게 되었겠죠. 그 이후로부터 다시 기근이 끝나자 그 애굽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그냥 거기 애굽에서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시대가 지나서 그들은 더 이상 애굽과 어떤 동일한 이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노예로 전락하여 고난을 받는 장면들이 출애굽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수백 년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바로 이 여호수아가 이 고센 땅에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여호수아 누구의 아들이죠? 눈의 아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 애굽에서 태어난 자가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함께 동행한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할 당시에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의 나이는 얼마 정도 되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110세, 110세에 죽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역계산을 해보면 대략 여호수아가 출애굽을 했을 때의 그 나이를 이렇게 대충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역계산을 해보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정벌했던 기간이 대략 16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까지 약 16년간의 가나안 정복기가 있었고요. 그다음 그 앞서서 이제 출애굽했던 그 기간이 정확하게는 한 38년 6개월 정도인데 뭐 대략 40년을 잡고 약 40년 이렇게 하면 56년 정도가 나이가 세월이 지납니다. 이것을 빼고 나면 출애굽을 했을 때의 그의 나이가 대략입니다. 이 앞뒤로 여러 가지 어떤 시대별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학자마다 틀려서 대략 여호수아가 출애굽했을 때의 나이는 이미 50대 중반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의 전체의 삶을 대략 한 간략하게 6가지 부분으로 그의 행적을 따라서 어디서부터 출애굽기에서부터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그 이면을 면밀하게 들어보면 여러 가지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크게 한 6가지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도표와 같이 한번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출생했을 때의 그 시대가 있었겠고요. 그 고센 땅의 시대죠. 예. 그로부터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네. 어떻게 해요? 예, 출애굽을 하게 돼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죠. 그 출애굽했을 때의 첫 번째 나이가 대략 50대 중반, 54세, 5세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여호수아가 이름이 언급되어져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13장에 등장합니다. 예,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여호수아가 이름이 등장하게 된 것은 출애굽기 17장에 제일 먼저 언급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시내산에 가기 전에 중간에 아말렉과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그 유명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전투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손을 들고 손이 내려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올리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모세가 힘이 빠져 팔이 내려오자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의 손을 잡아주었던 장면. 예,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그 내용이 17장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정탐꾼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나요? 정탐꾼으로 선발되었던 민수기 13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드디어 도착하여 가나안 땅을 지근거리에 두고 먼저 들어가지 않고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에 정탐하여 두루 돌아보게 할 그 12명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예, 이때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여러 가지로 많이 살펴보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신명기 34장에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제 나이가 들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후계자를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명합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지도자를 세우라. 그게 신명기 34장에
언급되어져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여호수아가 드디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로 하여금 직접 그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략 약 기간이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화친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12지파의 백성들이 골고루 나누어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의 중요한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 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들이 이제 온전하게 정착하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자들, 장로, 그다음에 고관들, 관리들, 뭐 여러 지파들, 수장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세겜에서 마지막 그의 고별 설교,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게 될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힘주어 말했던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바로 여섯 번째 내용입니다. 이렇게 크게 여호수아의 생애를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때 그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삶과 신앙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의리가 있는 자였습니다. 신앙은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또 모세의 편에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스스로 자기 이름이 처음에 알려지건 상관없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먼저 솔선수범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아말렉 전쟁과 같은 그 전쟁에서 만약에 자기가 아무리 그 아말렉 전쟁을 하게 될 때 그 전투하는 그 대장을 임명한다 할지라도 거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군사적으로 볼 때 오합지졸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하면 백전백패의 가능성이 있는 아주 뭐 힘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끌고 전장에 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군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모세의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여 자기가 앞장서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라는 것을 돌아보게 될 때,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내면 속에 굴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신앙에 대한 신뢰, 그다음 믿음, 또한 자기는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자기는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그 절대 의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의 마음속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묵묵히 끝까지 모세를 신뢰하며 그를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끝까지 잘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호수아라고 해서 배고프지 않았겠습니까? 굶주리지 않았겠습니까? 목마르지 않았겠습니까? 물이 없어 갈증이 날 때 여호수아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목마르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누구보다도 목마랐을 것이고 배고팠을 때 누구보다도 많이 배고팠을 것이고 추위를 떨었을 때 누구보다도 많이 추위를 떨었던 한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외적인 환경보다도 그 자기를 이끌어 가려고 했던 그 모세, 그 한 분을 향한 그 신뢰, 믿음, 모세를 끝까지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할 때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의 일원으로서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는 보통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절망과 같은 상황을 수 있어. 여호수아는 다른 눈을 가졌다는 겁니다. 다른 신뢰를 할 수 있었고 다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신앙을 가져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 가운데서 특히 또 믿는 자 안에 가서 대충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들의 그 차이가 무엇이 있느냐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절대 신뢰는
절대 믿음이 동반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적인 섬김이 필요합니다. 예. 주변의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예.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환경이 우리 곁을 비켜 지나간다는 뜻이 아니고 환경이 우리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우리의 삶을 조여오고 그것을 막 억누름을 받는다 해도 그 환경에 내가 굴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네 번째는 이 여호수아는 새로운 지도자로 스스로 마지막에 임명받았을 때 그는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자기가 나이가 지도자로 임명받았을 때 대략 94세 정도, 93세 내지 94세 정도의 그가 지도자로 리더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짓이죠. 나이가 90이 되면서 보통 어르신들 보면 내가 나이 90이 넘으면 이제 무엇을 하겠니? 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여호수아는 90살에 지도자로 임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때까지 주구장창 어떻게 보면 모세를 뒤에서 수발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그는 끝까지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 그리고 나이 90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이고 이제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못하겠네. 이제 젊은 사람들 좀 시키시오.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나이가 90이 돼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더욱더 열심히 자기가 부름을 받는 그 자리가 최선의 자리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무려 16년 동안이나 앞서서 끝까지 그들을 잘 섬기고 리더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신앙을 돌아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수아 24장 특히 15절 같은 내용을 보면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자 했던 그의 절대적인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깊게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어떤 그의 믿음은 어디서 도대체 나왔을까라는 것입니다. 예.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지금 거주하는 이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분명하게 택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서 잘 보시면 섬기다라는 내용이 무려 4번씩이나 나옵니다. 예, 섬기다. 이 아바드라는 히브리어가 있었다 그랬죠. 지난번에 우리가 1월달에 주일날 설교에서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교회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때 섬기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 그랬죠. 예, 섬기다의 그 원래의 뜻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섬김의 반대말이 섬김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어떤 것이다? 무시하다, 업신여기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예. 이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마지막 나이 노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자들을 불러놓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강력하게 설교 힘줘서 말씀했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핵심 구절이 15절인데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겼던 신들이든지 그래서 강 저쪽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 생활에서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서 패가망신하여 그들이 징계받고 벌을 받고 했던 그런 신들이었든지 또는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16년 동안 이 땅에서 이제 정착하며 거주했는데 돌아보니까 이 아말렉 아모리 족속들 예 아주 그것을 잘 알고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나름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다 잘 지어지고 훨씬 잘 살게 보여지는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했던 그런 어떤 그 삶의 모습들을 그들을 추앙했던 그들의 신들을 섬기든지 오늘 분명하게 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어떻게 선택하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섬김이라는 말의 중심으로 이게 우리가 풀이를 다시 한번 해보면 만일 여호와를 너희들이 무시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거나 너희들이 원하는 신을 섬기고자 하거든 너희는 이전에 광저 쪽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그 신을 섬겨도 오케이. 아니면 지금 너희들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고 보기에 좋은 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이제는 분명하게 택할 때가 되었다. 하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그리고 내 자손들은 내 집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집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가족들과 후손들까지 다 이야기하는 거죠. 오직 나와 내 집, 그 내 가족 그리고 내 후손들은 끝까지 어떻게 오로지 누구를 여호와만 어떻게 할 것이다? 따를 것이다. 결코 그분을 무시하고 업신여기죠.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어떤 외적 환경에 변화 없이 있어도 상관없이 내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며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을 하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 지파 장로들이 어떻게 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당신처럼 지금까지 이곳에 이끌어 주신 당신의 그 리더 우리의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섬길 것이라고 맹세하였습니다. 야, 그때까지는 참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지 모릅니다. 네, 그것이 마지막 이 5번째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특히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온전히 정직하고 진실되고 바르게 이끌어갈 그 지도자, 동력자들을 어떻게 누가 만나느냐가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또한 여호수아가 된 것은 지난 시간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모세가 된 것은 그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된 것처럼 또한 여호수아가 된 것은 여호수아가 진짜 어떻게 크게 세 가지의 어떤 분명한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여호수아는 그 지도자를 따를 수 있는 그 눈이 있었습니다. 예,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만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면 어떤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또한 될 수 있었을까? 못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지도자가 위대한 지도자인지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지도자에 그가 가는 길 방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알고 출애굽을 하였지만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시내산 광야 한가운데로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모세를 끝까지 신뢰하고 따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자꾸 이 가나안이 아닌 이 광야로 깊숙한 곳에 우리를 이끌어 가느냐? 그리고 우리가 목마르고 배고프고 굶주릴 때 불평할 때 여호수아도 함께 불평할 수 있었지만은 그 백성들과 함께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믿고 끝까지 따랐다는 겁니다. 그것은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훌륭한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끌어갈 믿음의 지도자, 신앙의 지도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믿음을 향하여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에게는 주변의 상황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졌던 신앙에 대한 그 신념, 믿음, 분명한 확신이 그를 이끌어갔던 겁니다. 광야길로 가면서 앞서 언급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불평과 불만이 있었을 때 여호수아도 배고팠고 굶주렸고 힘들었고 지쳤고 다리가 아팠고 그리고 쉴 곳도 없었습니다. 근데도 끝까지 주위의 상황에 자기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신뢰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잘 안 된다고 해요. 여러분을 향한 지도자가 이렇게 신뢰가 흔들린다면 저 왜 저래? 우리가 생각했고 다르네.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지도자가 잘못 가고 있는지 자들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걸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닌 이 광야로 자꾸 집어넣었을 때, 끌고 갔을 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게 틀리지 않는지도 몰라요. 네, 모세를 향하여 모세요,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갈 것은 당신이 먼저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분명하게 팩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역시 모세를 향하여 그렇게 투정과 불만을 내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과 다르게 그런 침묵과 끝까지 모세를 신뢰하고 따랐을까?
이 부분과 진짜 잘못 이끌어가는 것과 여러분들 뭐가 다른지, 어떤 차이점이 있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그게 바로 통찰력입니다. 그게 시각입니다. 그게 인사이트라는 겁니다. 그 지도자의 중심을 보고, 그 지도자의 진심을 보고, 그 지도자의 어떤 진정성을 보면 어느 것이 옳은지 그런지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의 신앙. 그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모세를 통하여 또 자기 자신의 주변의 환경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모세를 끝까지 믿었던 것은 모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여호수아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믿음은 분명했습니다. 애굽에서 믿었던 하나님이 신이 아닌, 이 광야 한가운데 지나가면서 만났던 그런 이방신들이 아닌, 이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보기에 좋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던, 살기에 편안하고 안락하고 유용하게만 보였던 그 신들, 그 신이 아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들어도 우리와 함께 힘들어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굴하지 않고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믿고자 하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수아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본문에 따르면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난 뒤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 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가 마지막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힘줘 당부했다는 말이 있음이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전반부 전체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14절에서 18절까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그가 죽기 전에 마치 유언과 같이 남겼던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이 행복하거나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슬프거나 여러분 삶이 뜻하지 않게 위기에 닥쳤을 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씹으며 한번 반복해서 여러분들 소리내어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과 어떤 삶에 대한 결단을 해야 될지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서 큰 울림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여호수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여호수아의 신앙을 우리도 한번 닮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참 좋아합니다. 여호수아를 끝까지 그들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각자의 신앙, 또 우리 교회의 신앙의 방향이 이 여호수아처럼 그런 삶과 신앙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엔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 있는 좋은 인물들을 보며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 동안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